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약속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기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눈 앞에서 평가되어지고 격려받고 도전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할 때 주여 그 중심을 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삶을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사모하오며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새로운 책 잘 적응해 가고 계시죠?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인데 1장을 이렇게 좀 통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본문 읽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외국어 다 배워보셨죠? 외국어를 배워보면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거를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어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 사람이
어순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발음도 이상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죠. 이미 내 삶 속에 익숙해진 것을 정반대의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순서가 있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방식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바꿔서 영어의 어순과 우리말의 어순은 거의 반대잖아요. 이거 바꿔서 한다는 거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 재미있는 실험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그 핸들을 개조해 가지고 타게 만드는 실험입니다. 자전거가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되죠. 핸들을 트는 방향대로 바퀴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하려고 자전거 핸들을 거꾸로 개조한 겁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바퀴는 오른쪽으로 틀어지게끔 개조를 해 놓은 겁니다.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바퀴는 왼쪽으로 틀어지게끔 개조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 자전거는 이렇게 개조된 자전거입니다. 타보세요 하고 사람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 실험하는 거를 그 테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청객들 중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직접 그 자전거를 타보게 하는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보는데 다 실패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틀어야 돼. 다 아는데 막상 자전거를 타면 몸은 원래의 방식을 기억하고 있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 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개조된 자전거를 타는 법을 훨씬 더 쉽게 배우게 되는 법이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면이 아주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던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게으르게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살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십시다.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당장 바뀝니까?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죠. 대신에 자꾸 자각을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자전거 타다가 개조됐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그 자전거를 타는데 몸은 예전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틀어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되지? 라고 자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자꾸 자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익숙해져 있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오니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제가 익숙한 대로 살지 않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 된 사람도 똑같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배움의 성찰이 필요하고 항상 기도의 순례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어느 정도의 변화를 맛본 적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온전히 성숙하게 변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그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설명해요.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베드로 사도는 보배롭다라는 수식어를 반복하면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그 단어를 또 반복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랬습니다. 여기 1절과 4절에서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는 보배로운,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1절에서 쓰는 헬라어와 4절에서 쓰는 헬라어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절은 이소티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4절에서는 티미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둘 다 티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티메라는 단어는 아주 값비싼, 아주 명예로운 이런 의미죠. 자, 베드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지위를 얻었고 얼마나 값비싸고 명예로운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도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들인가, 보배로운 사람들인가, 얼마나 큰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런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거듭거듭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대접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불량배들을 길을 가다가 만납니다. 그때 그 봉변을 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한마디 하죠. 혹시 쌍칼이라고 들어봤나? 내 동생이야. 이러면 불량배들이 갑자기 막 허리를 숙이고 숙연해지죠. 관공서에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공손하지가 않아요. 그때 한마디 하죠. 혹시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어제도 시장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러면 이 공무원의 태도가 달라지죠.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약간 과장된 면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이름을 대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대면 어떻습니까? 대접받는 이름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대접을 받기는커녕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름을 드러냈을 때 대접을 받아야 이거 드러내게 되죠. 근데 이 이름을 드러내면 핍박을 당하니까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했다고 하는 문제가 초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당시에는 이미 거짓 선지자들, 자칭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믿고 있다,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했습니다.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었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시죠? 당시에는 사도들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리를 비우면 그때 딱 등장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시켰던 거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상당히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본문에 드러난 내용을 고려해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색하는 삶, 이 세상의 쾌락에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가 그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산에 따라 올라가서 직접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 현장에 베드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체험. 그것을 이 16절에서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왜 얘기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하면서 증거를 딱 제시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19절에서 21절에서 제시하는 성경입니다. 19절, 20절, 21절을 읽어보면 각각 그 예언이라는 표현을 자꾸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수식어가 어떤 건 붙어 있고 어떤 건 안 붙어 있죠. 19절에서는 더 확실한 예언 이렇게 표현하고 20절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 이렇게 표현하고 21절에서는 그냥 예언 이렇게 표현했죠. 수식어를 붙였냐 안 붙였냐의 차이가 있을 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은 다 같은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여기 책에서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언이라는 표현은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지칭하는 통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증거. 첫째는 내가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고, 둘째는 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맞다를 증언하고 있다 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뭔지 아시겠죠? 명백한 증인이 있고 성경에 명백한 증언이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주의해서 듣고 잘 분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성도로서 소유하게 된 그 신분의 보배로움을 지킬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당시의 성도들은 두 가지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현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당하고 있었죠. 멸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보배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세상 속에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성도들을 비웃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종하는 저들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었던 거죠.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현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자들이었죠.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단히 세속적인 개념으로 해설하고 가르쳤죠.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성도들을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냐?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던 거죠.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실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후서 2장 2절 3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보배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아파하셨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품고 치유하시는 방식, 당신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세상을 용서하시는 방식, 1장 4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를 했던 겁니다. 당신들은 진정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부르심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고 성도들을 격려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시지만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죠. 신성한 성품? 그런 게 밥 먹여주냐? 십자가의 희생? 희생이 어떻게 승리가 될 수가 있느냐? 하고 비웃습니다.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도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하는 말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진리의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기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맡은 일,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가 그토록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가슴에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 그거였죠.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계입니다. 진리를 품었다가도 진리를 잊어버리는 마음이고, 진리를 따라 살다가도 세상의 핍박을 만나고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을 만나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려고 그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어떤 도전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보배로운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모든 성경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기록된 말씀이죠. 성도를 살리는 것, 성도를 지키는 것, 성도를 격려하고 성도를 도전하며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것이죠.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심판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죠.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빼고 싶은 부분은 빼고 더하고 싶은 부분은 더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설파하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되 진지하게 배우시고 분별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은 역시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도록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론으로 배우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순종으로 배우고 체험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던 그것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아, 이제는 되는구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며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 변화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되지 않았던 것이구나 하는 진실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샛별 같은 광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저희들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본 사람, 그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희미하게 보더라도, 조금만 보더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진정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의 그 심오한 지혜와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